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의로운 말을 하든지 시험한 자에게 대하여 시험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역사자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4살 동안 그물로 이른 속에 있어서 같이 인자도 4살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사는 것 아니고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 아니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주의 말씀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또한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내 눈앞에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실체가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구하는, 증거를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실체를 내 눈앞에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애둘러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로또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거 맞게 해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라든지, 지난주부터 허리가 좀 아픈데 이거 낫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삼고자 하는 그런 반론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거짓말이지 않냐, 당신 메시아 아니지 않냐, 지금 이것을 따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반적인 사역이 선한 결실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것을 부인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그 어떤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힘을 빌려서 악한 영을 내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하여서 그것은 더 강한 악한 영이 약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 성령의 사역을 악한 영의 사역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이 일까지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일관적으로 선한 결실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는 이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부인하기 위하여서 그 열매까지 악한 열매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의 문제죠.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까지 부인해버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일 어떤 능력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충분한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그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목격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적들, 그것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표적으로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요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800년 전에 기원 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이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우리 적국이 약간 바뀌었죠. 러시아에 있는 그 소트니코바인가요? 그 여자한테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게 되는데, 다시스로 향했던 이유는 그 요나가 전한 심판의 선언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거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의하면 요나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지역신의 개념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 심판이 효과가 있으리라 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겠죠.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가운데서 깊은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2박 3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가 깊은 바닷속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3일 만에 다시 무트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40일 만에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심판을 선언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있는 왕부터 시작을 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요나를 통하여 선언한 그 심판이 이 니느웨 땅에 내리지 않도록 그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요나가 그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굉장히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돌이킨 이후에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요나를 죽이시거나 거기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너도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나훔서를 보게 되면 이 니느웨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심판하실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결국 이 일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공포감 때문에 고대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일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 공포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회개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의도하신 것은 요나의 변화입니다. 어쨌든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나 사건과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이에 분명한 어떤 그 대조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지만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니느웨 땅에 가서 아무런 이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일으키지 못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바리새인들의 눈앞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선언을 심판한 그 요나의 선언을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율법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표적도 없이 그저 선언한 그 심판의 선언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다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까지 다 부인해버리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남방의 여왕이나 솔로몬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언급하신 것이 있는데 3일 동안 내가 그 땅 깊은 곳에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표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월이 이제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제자들은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접해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끝끝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것은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죠?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본 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나 아니면 로마 군대들이 잔인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되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서는 아무런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 말고 지금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많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집회 자리에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증거를 황홀경 가운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더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적이나 그러한 이적들이 우리를 십자가의 표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간에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라고 지금 강의가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표적을 부인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여러분께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이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었을 때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3년의 그 기간이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하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사람의 그 역사에 개입하신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공통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했을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이적이 강하게 드러났던 때입니다. 이적,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이적은 결코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표적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허락하고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따라, 십자가의 표적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뚜렷한 한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이에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형통함이나 사람의 삶 가운데서의 성공, 사람의 선함, 사람의 어떤 의지, 사람의 순종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런 것만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슬픔과 사람의 절망과 심지어는 사람의 죄와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 요나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첫 번째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죠. 궁극적으로는 요나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 과정으로 삼아주신 것은 물론 요나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 순종하였던 그것도 있지만, 요나가 불순종하였던 것, 니느웨 사람들의 어떤 완악함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수르 사이에 어떤 군사적인 긴장,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 수단으로 삼아주셔서 니느웨 사람들의 그 순간적인 회개와 그리고 요나의 그 회개를, 요나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한 나라, 즉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라고 의구심을 품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훌륭한 과정이요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장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개념적으로 죄나 악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슬픔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슬픔은 의로움과 선함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이용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주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죄라고 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단이 그 죄와 악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처럼 그렇게 욥이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고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을 맛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악과 죄를 선으로 바꾸시사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주장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선한 일, 우리의 형통,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범하는 모든 죄악까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구한 세상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그 야곱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형제간인데도 막내 동생에게 쏟아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못마땅해서 자기의 막내 동생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놓고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서로 미워하던 그 형제들은 이제는 다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를 찾아온 그 형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그 일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은 곡식이 없었고 애굽에는 식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다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질러서 야곱이 죽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죽게 됐죠.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한 가지를 걱정을 합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혹시 옛날에 있었던 그 일에 앙심을 품고 요셉이 우리들에게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에서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에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반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속한 모든 내 아버지의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하신 일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찌 당신들을 안 갚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기에 충분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편애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아들로 그런 막내 아들로 자랐던 그 부끄러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인신매매를 해버린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결과라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잊고 싶었던 나의 끔찍했던 과거들과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드린 것도 같고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고 저도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생각이 안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처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영국에 18살 먹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연날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상태였고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결투를 하다가 오래전 영국이기 때문에 결투를 하다가 결투에서 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혼자 남게 됐고 남편도 없고 오랜 옛날이니까 여자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깜깜했던 거죠. 그래서 그 슬픔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투신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강가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강가에 서서 갑자기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가지 광경이 자기의 눈앞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땡볕에서 한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농부가 반 그 밭 고랑이 갑자기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저 농부도 저 땡볕 가운데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 사소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른 또 남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별것 없죠.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책에 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각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은 오스 기니스라는 기독교 사상가고 그 사람이 쓴 책은 소명이라는 책인데 이 오스 기니스는 이 18살 먹은 그때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여인과의 관계가 있는데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자기 할머니의 할머니가 그 영국 소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오스 기니스가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때의 결투가 없었더라면 그 결투 가운데서 자신의 증조 할머니의 그 첫 번째 남편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밭을 갈고 있었을 때 찬송가로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는 그것밖에는 아는 것 없지만 그 소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자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범한 사건이 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특별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도 약간의 중요성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계속 이 길을 걸을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을 할 건지 할리우드로 진출을 할 건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때였는데 제가 목회하려는 그 마음을 품는데 그 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확대 해석을 해서 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오래전에 영국에 있었던 그 결투 사건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미망인이 된 그 여인의 슬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그 농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요소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없었더라면 저는 여기에 있지 않고 어쩌면 전지현 씨와 함께 드라마에서 외계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모르는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때 밭을 갈고 있었던 그 농부는 지금 우리들이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알지 못할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 농부가 해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통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는 것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을 잃은 그 과부의 슬픔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관대적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훌륭한 위치, 뛰어난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그때 그 땡볕 가운데서 밭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농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차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표적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표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면, 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들에 있어서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악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선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결과를 절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밝고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지극히 낮고 그늘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오래전에 그 과부의 슬픔 가운데서도 역사하셨고, 요나가 갇혔던 그 물고기 뱃속 2박 3일의 그 깜깜한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표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